이제 2017년도도 이제는 눈앞에 다가오고 2016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제가 2박 3일 동안 목회 기획을 해봤습니다.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적에는 그 목회자의 정년퇴임이 만 65세였어요. 그래서 난 65세까지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아니,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원래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만 70세로 늘었어요. 나이가 늘어서. 그래서 70세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단은 그것도 무너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라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좀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갖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존 교단들이 70세로 하기 때문에 70세까지 이렇게 목회를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광주 집회에 갔더니 유 목사님이 그래요. 100년 계획을 세워라 그러는 거죠. 100년 계획, 그리고 30년 계획, 그리고 3년 계획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3년 계획할 때 제 머릿속에 탁 스치는 것이 3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3년 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를 잡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그 덕평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 계획을 해봤어요. 그러면 100년 계획하면 제가 지금 거의 60살이 다 돼가는데 그럼 160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좀 기록을 해봤습니다. 30년이면은 30년까지 내가 그때까지 늙어서 거의 90살이 다 돼가는데 그때까지 목회할겠냐? 그래서 그거는 나의 평생에 목회에 대한 계획.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늙을 꼬부라 때까지 담임 목사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면서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 인생의 계획, 30년이 아니라 내 평생의 계획. 그래서 이제 목적과 목표 딱 기록을 하고 거기다 또 구체적인 것들을 또 이렇게 또 해보고, 그래서 3년은 확실하게 가장 우리 교회와 지금 시급한 것이 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그 5가지 중요한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해봤습니다. 새가족, 그 다음에 전도 캠프 쉬고 있는데요. 치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면 치유, 그 다음에 다민족, 그리고 렘넌트,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고선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2017년도 거를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시스템, 첫 번째 예배, 기도, 전도, 그리고 훈련. 그래서 그것도 다 잡아왔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잡아야 될 거지만 그도 어떤 기둥들을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를 기획하면서 가장 놓치고 사는 것이 뭐냐, 이거를 제가 진단해 봤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지난번에는 우리가 복음에 개인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 지금 놓치고 있는 거,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예배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발견돼 가지고 이번 주는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제가. 지금 뭐에 실패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를 하고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뭐 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데요.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놓치고 사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말씀입니다. 예배를 놓쳤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예배를 드려도 실패하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이렇게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얘기했죠. 일단은 말로만이라도 뭘부터 감사하라.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이게 삶으로 감사가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10번 이상씩 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고 사셨습니까? 하루에 10번씩 감사해 보시는 분. 아유, 우리 계시긴 계신데 이렇게 드시냐?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하신 분들. 아니, 장로님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떠시던가요?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감사가 마음 편안해지죠. 해보신 분들은 아마 뭐가 느껴질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체질과 습관 각인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장하고는 다른 실패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틀리게 다 삶 속에 왜 그러냐? 바쁘거든요.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저도 좀 이게 유 목사님 메시지 훈련 가잖아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나도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해서 내 것으로다가 만들어서 하고 있냐? 못 하고 있었어요. 저부터 발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성공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놓쳤어요.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어쩌면 복음하고 삶하고 연결이 안 되고 기도가 삶하고 연결이 안 되고 전도도 연결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되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되는 겁니다.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문이 열려지면 뭐가 되냐? 내가 나는 여기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이것이 반드시 뭘로 여기느냐? 여러분들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사람들의 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서도 여기에서 뭐를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이게 성공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삶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업이 살아나고 이 현장이니까요. 그렇죠. 직장, 사업 모든 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믿어진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내년부터 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되느냐? 물론 삶 속에서 들을 수 있겠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모여서 예배하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성경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놓쳤더니 어떻게 됐는가?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쳤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놓쳤어요. 말씀을 놓치니까 누구예요? 사단한테 장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놓치면은 뭐냐면 틀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틀린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이번 주 말씀을 놓친다면 여러분들은 틀린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네가 그걸 먹는 날은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으로, 저주와 재앙으로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23절까지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말리잖아요. 여기에 누구 생각이냐면 말씀을 놓치면은 내가 뭐냐면 내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내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니까 자꾸 뭔가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 보니까 뭐냐면 물질을 따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뭘 따라갔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뭐 따라간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목표 이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고 문둥병지에 치료받고 나서 수레에다가 금과 은과 모든 그런 비단 옷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옆에 있던 게하시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 엄청난 걸 왜 안 받을까? 그래서 또 나아만 장군이 이제 돌아갈 때 달려가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마음이 변해서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거 가지고 와서 뭐 했어요? 문둥병이 걸렸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려그래.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명예 인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와 삽비라. 헌금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헌금하고 죽었어. 그것도 적은 것도 아니야. 재산을 땅을 팔아가지고 반만 들여가지고 죽었어요. 이렇습니다. 뭘 따라가느냐면 자꾸 야망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공 시대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어떠한 이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자기 사울입니다. 자기 사위입니다. 그런데 죽이려 가잖아요. 거기에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비참하게 결국은 나중에 자살해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의 화살을 맞았는데, 화살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적한테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내가 죽느니 차라리 군사에게 칼을 빼가지고 네 칼로 나를 죽이라. 그래 군사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 칼을 뺏어서 자기가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성공한 이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따라갑니까? 율법과 전통을 따라갑니다.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뭘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표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적 베풀고 능력 행하고는 그래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동기가 틀린 동기예요. 틀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뭘 놓쳤냐? 말씀을 놓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놓치면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공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이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각인되도록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고, 말씀이 각인되도록 여기에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체질이 돼야 돼요. 주일날 들을 적에는 지난번에 내가 감사해야지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환경이 완전히 요것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약하니까.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2017년도는 우리의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달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뭐냐?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뭐냐? 이 복음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지고, 이 복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싫어요? 싫으면 할 수 없어. 말씀을 놓치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곳에서 성공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공예배. 그래서 제가 예배를 기획을 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일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새벽, 이것도 예배니까요.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이게 어디로 뿌리내리냐? 가정으로, 가정 예배로. 이게 나의 개인 예배로 8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드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자기 손 혼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죠. 이삭도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씩 했잖아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서 정말로 이것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도록 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을 얘기했는데 빌립이 바로 뭐냐? 이 영혼 속에 말씀이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봅시다 한번. 빌립은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언약이 체험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7 집사를 세우는 데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추천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 집사를 뽑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각인돼 가지고 말씀을 삶 속으로 실천하는 그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는 거예요. 아니, 빌립 집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말씀으로 완전히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되기 때문에 흩어져서.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이 오니까 흩어진 거거든요. 그 이전에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 일로 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졌는데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복음 말씀. 이게 되어 있으니까는 이게 증거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요,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 빌립이 한 것이 아니라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거든요. 어디로 가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누가 가요?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뭐냐면 지시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뭐에 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니까는 주의 사자가 동행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성령의 빌립들이 이르되 이술에 가까이 나아가라. 거기 어디 갔어요? 가다 보니까는 어디예요? 이디오페 내시를 만나잖아요. 이디오페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수레에 올라타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당연히 올라가서 보니까는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이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제 지금 뭐냐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그랬어요. 누가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내신지라.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주의 천사를 그 한 사람 빌립 집사 하나 구원하는데 천사가 동행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같이요. 주의 영이 그를 또 필요한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빌립이 집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라 이겁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냐면 어떻게 빌립이 실천했습니까? 이 핍박 속에서도. 이 핍박이 오는데도 이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어쩌면은 도망가는 거거든요. 도망가면서도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뭘 전파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여기는 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직분을 반드시 얘기해 준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그들에게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득하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영적인 세력으로 인해서 그 성에 완전히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저주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너의 인생의 문제의 근원적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예수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오는 그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중풍병자, 안증병자 이런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있는 그 근원의 저주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심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랬더니 뭐냐면 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셨습니까? 보세요. 6절에 보니까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랬어요. 빌립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표적도 보고,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표적이 무슨 능력 나타나는 그런 표적이겠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표적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신비 능력 행하고 병든 자 고치고 기인 자,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떠나갔어요?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랬어요.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예수 그 성경에 보면 귀신 보고 더럽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진짜 더러운 귀신이에요. 옛날에 보니까 굿당에 가가지고 그 굿하는 거 찍었는데 무당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짓을 하는지 상에 옛날에 아마 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상에 그 상 차려놓잖아요. 막 과일도 차려놓고 뭐 그냥 돼지도 잡아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해놓고 그거를 싹 쓸어다가 그냥 그 닭을 목 잘라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그 피에다가 섞어가지고 막 입으로 막 집어먹.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건 똥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거예요,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문제가 온 거거든요.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적인 치유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큰 기쁨이라는 것은 무슨 치유예요? 마음과 모든 정신과 이것이 치유가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적인 치유, 육신 치유, 마음, 정신 치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그냥 오는 거고, 이거는 오는 거예요.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활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 얘기했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인생을, 말씀을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적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규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규례.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의 규례로 날마다 규례를 세우세요. 그게 뭐냐?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성경 저는 5장씩 하루 읽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매일가지 성경 딱 5장 읽을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평균 5장 이상. 5장 이상 성경 읽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 읽기. 여러분들은 한 장 읽어도 되고,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장도 많다. 그럼 한 구절 읽어도 괜찮아. 그러나 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규례를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한 장이라도 못 읽었다. 그걸 한번 시간 돼 있으면 그 2배로 하면 돼. 3배로 하면 되고. 그래 하루에 망창 읽어놓고 또 매일 그냥 쉬라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그 12월 25일 날은 성구 암송 데이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꾸준히 해오셨다면 부담이 없을 텐데 안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부담되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기획을 했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고민이에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한꺼번에 와라라 이어가지고 그거보다도 평상시에 말씀 암송 이것도 그냥 묵상하면서 말씀 암송 제 규례입니다. 정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하나라도 주 하나라 하더라도 하나를 하든지 둘을 하든지 또 하다 보면은요 이게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 희지부지 돼버렸는데 새로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주부에 있는 것부터 금주의 말씀.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저걸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구원의 길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그거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부터 해서 이거를 암송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성경만 아니라 찬송가도 보니까 찬송을 생각을 해보니까 찬송을 제대로 4절까지 3절까지 4절까지 하는 게 제대로 없어. 그래서 이거 안 하겠다. 성경이 없고 우리 가다 보면 성경 없이 또 우리 갈 때가 있잖아요. 말씀 없이. 물론 핸드폰에 다 들어있지만 그래도 나는 캄캄한 밤이라도 그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어느 때 찬송가를 찬송하고 말씀 다 생각나는 거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묵상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 이럴 수 있는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늘 암송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서 뭐냐면 말씀 정리입니다. 이걸 녹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녹취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서도 말씀을 나는 정리하는 시간. 말씀 정리하는 시간. 저는 기도 수첩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간단 가더니 새벽 예배 굉장히 짧게 하거든요. 옛날에 20분 정도 했는데 지금은 길어야 15분입니다. 10분에서 지금 좌우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그래서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새벽 예배, 아까 예배했잖아요. 새벽 기도. 그래서 말씀으로 생활 속에서 이것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은 다운 받아가지고 하면 어디 가든지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10분 정도로 제가 기도 수첩을 제가 이렇게 읽어줬는데 옛날에
아니, 그건 약간 내가 자꾸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말씀 정리하고 녹취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떤 때는 보면은 제가 그래요. 제 양심상. 밤늦게, 이것을 내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냐면, 미리 나가려고 합니다. 메시지는. 일주일째 걸 미리 저는 그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다시 여유있게 다시 보고, 그러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제 규례입니다. 기도 좀 미리, 한 일주일 전 거 쫙 해서, 기도 접촉 하면서,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해놓고 다 끝내고도 그렇게 하는. 아니요. 그 저녁에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해놓고 벼주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일 이제 메시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정리. 그리고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깊은 기도, 이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아침, 저녁과 아침.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어요. 기도 잡으면 사모늘도 하지만서도 그런 것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내게 삶 속에 늘 생각과 삶 속에서 이것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게 우리에게 삶 속에 성취되고 체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세대를 자꾸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체험이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체험이 되니까는 뭐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완전히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활 삶 바쁘고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저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 하루에 시작할 때만이라도, 그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한 번 중간에 일하다가 좀 쉬는 시간이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체질화 되지 않겠느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은혜로운 교회 그러한 시간표가 반드시 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문을 열리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